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충격적이었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업을 팽개치고 제자가 됐어요. 그 자체도 충격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의 생활, 이것도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하고는 이게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며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일도 충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증거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나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입증은 제가 말씀을 이것도 드렸죠. 40일 동안 11번 약 600명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었다. 아멘. 특이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 아멘. 누구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이유가 나와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됐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성령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당황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받지 못하고 얼떨떨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게 참 많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령 받게 되시면요, 오늘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가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요,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자들이 얼떨떨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쭉 여러 많은 충격 속에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실은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곁에 계셨잖아요. 곁에 계셔 주셨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승천해 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모여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갈 길을 가면 됐었고,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4절의 그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어라.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행하는 것은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따라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아멘. 이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중에 잘 준비하셔서 모두 성령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은사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신 중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12절 13절 상반절 그렇게 한번 볼까요?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감람원이라는 산이 뭐 하는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멘. 그리고 근데 이 산을 어떤 산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은 안식일은 얼마만큼 갈 수 있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은 1.9km까지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규빗 이렇게 떼서 2000규빗 안에는 걸을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금방 한 10분, 15분만 걸으면 뭐 30분 내외로 어찌됐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의 이 위치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렇게 알맞은 길이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워지시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면서 어디 들렸다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다 마치고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으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가는 게 실은 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어디에서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 구체적 장소와 기간 말씀해 주셨나요? 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오순절에 열흘 동안 기다렸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10일이 지나면 너희들의 성령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저 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있어. 너희들 전심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제가 책에서 본 것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 건망증이 심한 재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볼 일이 있어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린 아들 녀석이 마차 타는 재미에 자기도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재상인 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따라 나서게 되어졌어요. 아이를 데리고 한나절이나 그 긴 거리를 가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돼요.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 마침 그 근처에 들릴 곳이 있어서 아이를 보고 너 여기 좀 기다려라. 내가 금방 볼일 보고 돌아올게 하고 이 아버지가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재상이 그만 아들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꼭 저 같았나 봐요. 저도요, 뭐 이렇게 하려다가 나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지? 할 때 가끔 있어요. 이 재상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일을 마치자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갔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아이는 어떻게 하고 혼자 아이를 와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갔는데? 그제서야 이 재상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길에 세워놓고 볼일을 잠깐 보러 갔다가 아이랑 같이 와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혼자 와버렸던 게 그때야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재상은 아들을 찾으려고 밤새 그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이며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밤새 혼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애야, 우리 집에 가자. 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좀 쉬면서 기다리고 있자.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을 찾은 이 재상인 아버지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행동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해요. 아멘. 순종은 아버지가 서 있으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진정한 순종은 내가 원해서 또는 내가 더하거나 빼서 순종하는 건 그건 진정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분의 뜻 그대로 100% 행동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날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순종이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물론 120명의 수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은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부활을 한꺼번에 가장 많은 숫자로 목격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숫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한 그 모든 제자의 숫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던 그 말씀에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요,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순종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고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요, 참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오늘 또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120명, 380명은요, 약 380명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순종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요, 자기 나름대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380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12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다 여기 나열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물질과 마음으로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표현을 오늘 그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참 귀한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80명은요,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인 이 사람들은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처음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모인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있었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더 중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뒤에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논쟁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또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무슨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의하죠, 회의. 회의를 하면서 문제는 의견이 잘 맞아주면 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된 모습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이 오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0명, 100명, 주님의 일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는요,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피울 때보다 둘을 서로 모아서 피울 때 그 불은 타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더 많이 갖다 놓고 불을 피우게 되면 그 불길이 훨씬 더 활활 타오르고 또 중요한 건 오랫동안 더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더불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에는 큰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고척중앙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런 역사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먼저 가정에서는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아멘. 가족이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아멘. 교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아멘.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멘. 목회자와 사역자와 같이 서로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아멘.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교회 사역을 준비할 때 회의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먼저 기도부터 합심해서 기도가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잡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교회 기도의 모습을 잠깐 제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지금 수요 기도회 이외에도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문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릴 때도 기도문을 드려서 기도에 도움을 주고 기도문을 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맛과 진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심히 그런 걱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보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더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깊이까지 쫙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못하고 기도문을 읽고 기도문에 몇 가지 첨가하는 그 정도로 그냥 우리의 기도를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실은 기도문을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이런 정말 깊은 성령의 연약하심을 도우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영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통달하시기에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버려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깊은 기도와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준비함의 기다림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자,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발언한 내용이 16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이 발언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선거회 때 보궐선거 하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는 것처럼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이렇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12제자의 이름이 4곳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에 13절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나열되어지는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나열된 순서는 제각각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롯 유다로 끝나요. 모든 공관복음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달라졌어요. 베드로로 시작은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천국에 가서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이 왜 지워졌죠? 가룟 유다의 이름이 왜 지워졌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름이 지워졌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왜 지워졌다고요? 예수님 팔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해서가 아니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그가 붙잡지 않았다. 아멘.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그가 이름이 지워졌지. 그래서 18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을 받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은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졌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맨 거예요. 근데 목을 맸는데 그냥 이렇게 좁은 낮은 데서 맨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목을 맸나 봐요. 근데 이 목을 매서 죽었는데 이 목을 맸던 그 줄이 끊어졌나 어땠나,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죽음이 회개하지 않고 그가 맞이하는 마지막 죽음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에서 제외됩니다.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셨죠? 하셨으면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처음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언제 없어져 있는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남편과 아내들, 또 다른 일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그 이름이 명단에서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멘. 끝까지 생명책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3년을 넘게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결혼된 한 명의 제자를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제자의 형태로 회복되어지도록 이제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 그간 사정 모두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뜻 가운데 성경의 기록대로 되었음을 또한 밝힌 연후에 결혼된 한 명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21절, 22절에 바로 그 자격이죠.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침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의 이 자격을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지명하여 세운 자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콤플렉스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조건. 근데 여러분, 몇 번째 조건이 바울 사도에게 늘 콤플렉스였을까요? 두 번째예요. 왜 두 번째죠?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다녔었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래서 늘 이 편지를 쓰면서 어디 이렇게 서신서들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자격의 근거에서 두 명을 추천을 받아요. 한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마띠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왜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띠아는 왜 이름만 달랑 딱 이야기하고 올까요? 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으로 요셉을 자세히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요셉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마띠아는 그 모임 안에서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같이 사도로서 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띠아는 그만큼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선택만 됐지 뽑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2사도에 이제 드디어 마띠아가 부족했던 그 한 자리를 채움으로 이제 그 준비가 더 온전하게 갖춰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는 중에 부족한 게 보였는데 그냥 있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내게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하면 못한 만큼 손해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느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젊은이의 시절은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왜 인턴 기간이라는 기간을 주죠? 인턴 기간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 역량을 충분히 갖추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닥쳐 왔을 때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지 못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학이라는 기간, 학생들도 방학이라는 기간이잖아요. 방학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우는 기간이요. 방학 동안에 노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정신없는 애들이 그냥 놀고 보내면서 하지. 방학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나의 그 한 학기 동안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채우고, 또 새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세워가라는 그 기간이 방학이지. 놀라고 주는 기간이 아니죠. 그런 걸 하면서 놀아야죠.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노는 것만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막상 딱 학기가 개강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받아먹을 수가 없고, 여전히 내가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이유는 기다리는 기간에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씩 채우면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아멘. 기도해보세요. 알아요.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놓쳐버리고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네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네가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건강이 부족한지,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이 내가 부족한지,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러면 하면 돼요. 제가 어머니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하면서 제가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책을 4권을 샀어요. 부모 면허. 여러분, 부모님도요, 그 책에 보면은요, 자동차도 생명을 다루는 그거이기 때문에 면허증 있어야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귀한 자녀를 키우면서 면허증 있냐는 거예요. 자녀 면허증, 부모로서 면허증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면허증에 부모로서 그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뭐는 해야 되는지,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님 기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면 눈치 보다가 그냥 괜찮고,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면 그 눈치 보다가 애가 쫄아들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부모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을 사서 읽어요. 왜? 제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기도회를 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양육할까?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 아멘. 여러분, 그런 책들을 사서 읽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부족하니까요. 제가 보면서 그 이야기예요. 야,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그때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우리 자녀들 처음 낳았을 때 내가 그런 책을 좀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키웠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늦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내가 시간을 두고, 내가 열심을 두고 거기에 채워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이런 말 들으시면, 아, 목사님, 저도 좀 그런 책 읽어보고 싶어요. 다 읽으셨으면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이 복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부족한 것들만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졌습니까? 예배가 지금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그 자리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해보가십시오. 아멘.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채우십시오. 채우시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을 본 120명의 이 성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먼저 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부족한 거 채운 거 아니에요? 기도부터 했어요. 아멘. 기도하니 부족한 거를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 부족한 것을 그때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준비가 다 되니 자 보세요. 26절 지나서 27장 아니 2장 1절이 뭐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그때 딱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멍청하게 보여도 100% 순종하세요. 아멘. 그리고 모이면 회의하고 논쟁하기보다 먼저 합심해서 성령과 은사 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족함을 보충하세요.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성령 그렇게 16절 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러면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쭉 했던 그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성령께서 지시해서 너 부족한 거 채워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해야 부족한 것도 보이고 그 부족한 것을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여러분 기도해야 내 자녀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를 그때 보여. 아멘. 그래야 그걸 채울 수 있지. 아멘. 안 그러면 부모가 막 돈 쓰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해서 했는데 자식은요 나중에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다니까요. 성령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 부족한 걸 채워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후에 정말 나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고 나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부족을 왜 내 이 알량한 지식으로 자식들을 여러분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요. 성령이 지시하실 때 부족한 것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알려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때 그 부족함을 보충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순절에 나타났던 기이하고 그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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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며 바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준비해라 하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며 기도할 때 부족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다 채워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그의 영혼에,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